자, 오늘 제목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 중에도 사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졌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하나같이 더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많은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바울이 3주 동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의 또 객이나 외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하고 또한 폭행을 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를 인사도 못하고,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3주만 교육하고 3주 동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니까 일단 말씀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바울이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몇 번 듣지 않은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불붙듯 뜨거워졌고, 그리고 신앙이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졌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들보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떤 교회보다 다시 오실 강림하실 주님을 누구보다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기다려봐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체들이,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목사님이 누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에게 들을 때는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한 명 한 명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들이 오해를 품게 되고, 뭔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죽음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문제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참 중요했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많은 유혹들을 했어요. 어떤 유혹을 했냐면,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그런 생각이 심어졌고, 이방 문화들이 그런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일부 중에도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끝인가? 끝이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많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주제는 무엇이죠?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섭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젊거나 튼튼하거나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 무거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니까 위로함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죽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사리고 있고 가까운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이제 죽음을 통해서 고난은 이겼는데 고통은 이겼는데 환난은 이겼는데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잃어버리는 가족들을 통해서 막상 다른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는 소망이 없다,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슬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은 슬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인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자들의 슬픔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할지언정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설득이 아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14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믿을진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을진대. 이게 중요합니다.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들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잠을 자도다. 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 아까 조금 전에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을진대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로 인해서 죽음의 요소는 우리에게는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는요? 믿을진대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망의 형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요소가 뭘까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살아가는 성도는 죽음이 아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야이로의 딸 잠을 잔다.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고 무덤 안에 돌무덤 안에 갇혀 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니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목숨은
누가 볼 때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7장 60절에 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말합니다.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반협박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복음의 죽음은 여러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는 겁니다. 자다가 눈을 뜨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다가 눈을 뜨면 이 땅인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눈을 뜨니까 천국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죽음, 무거운 주제라는 죽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천국 환송식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은 있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안식과 쉼을 통해서 잠을 자다가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16절에 보니까 나팔을 부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또 호령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자는 우리가, 쉬는 우리가, 안식하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영화의 소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이것은 약속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잃을 때 성경은 감정 자체,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슬픔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와 같은 슬픔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가기 전에 또 임종의 순간을 많이 가면 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 목사님 저 먼저 갈게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저한테 꼭 빨리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빨리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은 몸과 영이 분리됩니다. 가족들하고는 단절이 됩니다. 분리됩니다. 근데 그 순간 분리는 가족들과 됐지만 그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연합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13절에도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보실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 또 14절에 마지막에 자는 자들도, 15절에도 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말은 뭐죠?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자는 사람은 자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은 겁니다. 자는 것은 뭐죠? 언젠가는 성민아, 민지야, 그럼 눈 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굿바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자 굿나잇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종하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의 그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들어왔을 때는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굿나잇 하셨다고 합니다. 내 마지막 넷째 아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 아들에게는 굿바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이 이상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 형제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했는데 왜 제게는 굿바이라고 했습니까? 왜 인사가 다릅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못 보잖아. 넌 볼 수 없잖아. 라는 말을 통해 그 아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이 다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태생이 있다고 해요. 태생은 우리 주영자매가 지금 복중에 아이가 있죠. 지금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건 태생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뱃속이 전부예요. 이게 우주고 지구고 자기의 삶이에요. 태생. 그런데 나와 보니까 인생이 있는 거예요. 보이니까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우리가 노쇠하고 어딘가 몸이 하나 둘씩 망가지고 아파지죠.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는 거죠? 태생, 인생,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세 가지로 말합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주에게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인생을 경험한 거고 주로 산다는 거. 그러나 마지막에 주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정숙자 집사님, 우리 김춘자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별이기 때문에, 다시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겐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겐 잠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린 뭐라고요? 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배 고물에서 주무실 때가 있었죠. 그땐 육신일 있으실 때. 근데 오늘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왜 죽음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하실까요?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한데 그 마땅한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죽음을 잠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소망과 오늘 이 내용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끊어야 될 것은 술도 끊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언어와 행동과 생각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곡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회당장의 딸을 보세요. 잔다, 잔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에게 말하죠.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십니다. 달리다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와 또 하나 뭐가 있죠?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에서는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가요, 일상적인 단어래요. 아침에 부모가 자녀를 깨울 때 쓰는 일상적인 용어가 달리다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안 일어나면, 우리 동수 형제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물을 끼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달리다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용어예요. 달리다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상적인 용어 하신 거예요.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신기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달리다굼, 일상적인 용어를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사람들 보기엔 이 죽음이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달리다굼. 자녀들 깨울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리다굼 하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나는 나사로도 보세요. 잔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리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그 형벌을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매어있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기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근데 여러분, 두 번 죽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죽습니다. 왜죠? 육신의 수명이 있습니다. 목숨이 죽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죽어요.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여러분, 한 번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나를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뭐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 뭐 몇 주 나와야 되고 봉사해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믿는 순간부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다가 눈 뜨면 아침이고, 자다가 눈 뜨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을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눈 떴더니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넉넉한 사람입니까? 여전히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 부러울 만한 데가 없어요. 외모도 안 돼요. 환경도 안 돼요. 돈도 없어요. 고생은 정말 바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굿나잇 하시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죽음을 말하는데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건은 뭐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황홀함이고, 그것은 실제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포기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난주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제가 전수, 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자녀들 또 부모님을 위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부자는 인생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음부에 갔을 때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부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게 불러서 나사로 손끝에 물 하나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이 불꽃 가운데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죠? 보이는 거예요.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데 못 가는 거예요. 보이는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죠?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어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부는 그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 한 방울로 한 방울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해갈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5이라는 말은 손가락을 말하죠. 이것은 믿지 않는 가족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부자 가족은 다 믿지 않았나 봐요. 근데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뒤늦은 후에 깨닫긴 깨닫지만 늦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깨달을 때가 있다고, 회개도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자는 그래서 그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에만 계속 만나지 말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린 믿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봉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죽음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도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오늘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두 부류의 사람, 살아남아 있는 자. 누구로 보면 될까요? 우리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도 또 자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는 자가 먼저 주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는 사람이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렇다고 물론 순서적인 것은 있겠지만 같은 겁니다. 같이 주님을 만나는 거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초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주는 어떤 분이시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다 같이 만나는 거죠.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먼저 지금 자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안식하고 계신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은혜예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거기 한번 공표해 보세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함께.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러니까 사는 자도 죽은 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또 먼저 죽은 사람도 먼저 자는 분도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거고 지금 잠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분들은 지금 하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죽음과 또 생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앞에 스크린 있죠.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악인들, 믿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죽음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살지 못하는 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하였은즉,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지만 그들에겐 뭐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지만 믿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마지막에 보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라고 말하면 사망이 생명을 묶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 성도들을 메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갈 날이 있죠. 근데 우리에겐 더 기쁜 감사와 그 은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찾아올 이 죽음을 우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은 죽음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종말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을 따라와야 협박을 해야 구원이 있다고, 우리 집단 안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 이 안에 있어야 구원이 된다고.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공포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협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협박을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마지막을 어떻게 말하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기준이
바뀐 사람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만 살자 이러는 분들이 있죠. 오늘만 살자, 오늘만 먹자, 오늘만 놀자, 오늘만 즐기자.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늘을 살자.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자입니다. 주신 주님의 은혜, 때,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한 교훈은 바로 협박도 아닌, 두려움도 아닌 하나님의 위로함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바울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절에서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또 집에 가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세요. 5번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5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과 죽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지금 인생에 허덕임이 있지만, 짓눌림이 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 여러분, 소리.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교주들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예수님이 한 20분이 넘게 계세요. 복된 나라죠. 엘리야가 한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자칭 모세라는 분도 한 30명이 넘어요. 복된 나라죠. 우린 다 계세요.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십니다. 근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실까요? 은밀히 오지 않으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동방박사와 몇몇 사람들만 알았지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요 소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보게 오십니다. 들리게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재림 예수님은 구름으로 현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저렇게 오세요. 그림에 보세요. 저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세요. 은밀히 온 거예요. 그 천지라는 종교도 있죠. 다 가짜. 보세요. 은밀히 자신이. 재림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호령 소리는 함성 소리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소망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저 모습이 심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라고요? 천국인. 그런 은혜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가족들,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넘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눈물, 땀, 중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미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나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자는 자들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동일한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영접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황홀함,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